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53문입니다. 53문 3계명에 관한 말씀이고요. 제가 문을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제3계명이 무엇인가?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3계명은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뒤에 한마디 더 붙이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유독 이 이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망령되이 만일 일컫는 자가 있다 하면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뭐다? 죄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는 뭐다? 죄다. 이게 3계명인데 그러면 3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아멘.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명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 칭호. 이름과 칭호는 우리가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름과 칭호, 그리고 그분의 속성, 그리고 규례,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행사, 그분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우리 사람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이름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이름 가지고 많이 장난으로 그쵸? 만들어가지고 별명을 만들어서 놀립니다. 근데 제가 기분 좋아하는, 듣기 좋은 그런 별명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은데 꼭 아이들은 장난이 심하니까, 장난기가 많으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를 때, 별명을 만들어줄 때 꼭 듣기 싫은 별명을 만듭니다. 그러면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막 그러다가 싸움도 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랍니다. 자라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좀 찾아봤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다시 말하면 모욕을 당하고,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한 게 뭐냐면 명예훼손이라는 걸로 고발 고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모욕과 관련해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 고발한 건수가 2010년에는 14,912건이었습니다. 개인끼리. 그런데 보십시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35,518건. 사람들이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걸 견뎌합니까? 못 견뎌합니까? 못 견뎌하죠. 인간들도. 모욕을 한번 보십시오. 모욕 관련된 명예 이 고발 건수가 2010년에는 7,865건이었는데 2020년 자료입니다. 44,392건.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첫째,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내가 조금 감정이 상하거나 하는 걸 견뎌한다, 못 견뎌한다? 못 견뎌한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조금만 모욕을 당하고 조금만 내가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서 고소합니다. 그 예전에는 어땠단 얘기입니까? 그래도 한 번은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게 조금은 있었는데 우리의 사람의 인간성이라는 게 점점 그만큼 각박해지고 점점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내와 자비가 점점 사라져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발 관련된 이 숫자가 늘어나는 증가세만 봐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끼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인정이라고 하는, 그래도 예전에는 에이 그냥 한 번 그래도 이해해주고 말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죠. 내가 참을 수 없어. 그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입니까? 사람 얘기입니까? 사람 얘기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자기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도 이렇게 못 견뎌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견디실까요? 못 견디실까요? 못 견디시죠.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 그냥 기록돼 있고 성경책에 기록돼 있다니까 당연히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삶에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하면 정말로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람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알지 말로는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분들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면면을 들여다보면 제가 다 보지 않아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떳떳하게 정직하게 저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하죠. 에이, 그냥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 보십시오. 우리는 이해 못한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못 견뎌서 고발 건수가 모욕에 관한 고발 건수가 10배가 넘습니다. 10년 사이에.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죠? 참지 못하는 거는 괜찮은 거고 하나님은 당연히 참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제가 말씀들을 이렇게 제시해 드릴 때 거의 보면 항상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신약에 와서 그 정신 그대로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폭력의 신이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신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사랑하라 이러신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약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너희의 기도의 대상자를 바로 알아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간구를 늘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호흡하듯이 하는 기도, 매일의 삶 속에 드리는 기도. 그 말은 매일매일 이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냥 하루 일어나가지고 그냥 늘 하듯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원하시다면 내일 아침부터라도 일어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자 이거죠. 이것을 하냐 아느냐 그걸 떠나서 그러한 사람들이 주기도문 우리 십계명의 서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 계명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라 하더라. 아멘. 노란 글씨만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누가 주님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누구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이 계명을 받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서문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의 서문.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1장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높고 위대하다,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 된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져 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교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자꾸 심판하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다 떠납니다. 사람들, 새신자들 안 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끝은 언제나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언제까지 갓난아이 같은 음식만 먹겠느냐? 너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뭣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새로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쉽게 해주십시오. 잘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듣기를 원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는 경외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걸 넘어서 크고 위대하시면서 동시에 경외감을 갖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갖는 하나님. 이게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아버지를 대할 때 갖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쉽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5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아멘. 두 가지를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러는데요. 나는 어떠한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회방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한다? 악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그들 가운데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들어주신다라는 말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들으시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듣고 응답하시느냐 아니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하면 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냥 이러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대단한 믿음 같습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들을 악용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앞서 말라기 1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2장 2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잘 보셔야 됩니다. 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게 3계명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불려져야 된다. 그런데 듣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그래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무엇을요? 너희의 무엇을? 복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시겠다? 저주해버리시겠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으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자들인데 너희에게 내려준 그 복을 뭐 해버리겠다? 저주해버리겠다. 줬다가 뭐 하시겠다? 빼앗아 버리시겠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한번 세워보아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복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구조가 너무 재밌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나의 이름을 걸고 거짓으로 맹세했을 때 너희가 그걸 지키지 못할 게 뻔한데, 왜요? 뭐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욕을 먹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 지키지 못할 연약한 인간들이 그 맹세하기를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느냐? 하지 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더러워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누구다? 여호와이다. 우리는 매일 부르는 이름 여호와니까 이게 거룩한 이름이구나 생각을 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너희가 이 이름을 듣고도 함부로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느냐? 하지 말라란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은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이름이 아니다.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5장 33절, 4절, 5절 두 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 6가지를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더 완전하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글에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이 말입니다. never. 그렇죠?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맹세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언제나 약속하고 맹세하지만 그 맹세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불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뭘 줍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줍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뭐 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함을 상징하는 게, 불변함을 상징하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약속이란 얘기죠. 우리의 결혼 관계는 어떻다?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요즘에는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았어도 쉽게 이혼합니다. 예.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다이아몬드를 하지 말든가. 중요한 거는 변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늘 변하고 늘 상황과 환경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맹세를 우리 인간들은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이 어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에. 발등상이라는 건 발판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발 대고 있는 발판. 예수님의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곳이 아무리 거룩한 땅이어도 그곳이 어디냐?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오면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 거룩한 큰 임금의 성으로도 하지 말라. 왜요? 이 모든 것들,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연약한 인간들아, 너희들은 다 죽을 존재들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란 얘기죠. 56문입니다. 제가 보내겠습니다. 제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 들키면 되죠. 그렇죠? 안 걸리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시죠. 아무리 안 보이게 한다 그래도, 안 들키게 한다 그래도 결국 사람으로부터는 우리가 형벌을 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은 다 뭐 하십니까?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리 사람의 눈에 피해서 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 신명기 28장 9절 58절 59절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더 두려운 말씀입니다. 앞서 3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들,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재앙과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재앙을 어떻게 하시겠다? 극렬하게 하시겠다. 그죠? 그냥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마일드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강한 어조로 극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재앙이 어떻다? 크다.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길다. 어떻다? 오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질병이 어떻다? 중하다.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 질병이 크다는 얘기죠. 말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떨 것이다? 오래일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 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아주 두려운 이름,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란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 그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쓸 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씻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돌아본 후에 와서 여호와를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이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을 읽고 흔히 하는 말로 서양 종교로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와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보고 자란 그 유대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자라온 유대인들과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죠. 근데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거운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난 이 10계명의 말씀 중에 오늘은 3계명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킨다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이 계명이 우리의 삶 안에서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이걸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